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간구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윤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우매함으로 죄 가운데 사는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 이렇게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를 믿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환우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새봄을 맞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서신 우성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일 기도의 2부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폭풍우를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결핍 혹은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또한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신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기에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꽉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곧 스승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은 용기를 가지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찾아오는데 담대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담긴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나 양을 잡아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중간 다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거룩한 휘장 뒤에 숨어 계신 분, 그리고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과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7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 중간에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서 누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담을 예수님이 몸소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기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만나기도 어렵겠지만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저한테 비서를 통하지 말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나에게 바로 전화하세요라면서 대통령의 직접 그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준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쉽게 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제사장이라는 그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제는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하나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니, 얼마나 믿고 있니? 그러면 됐다. 내가 직접 내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씁쓸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내가 건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소위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도 많고 나를 찾아주는 그 전화도 자주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눕게 되거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쓰러져 갈 때면, 남에게 손을 벌려야 할 그 처지가 된다면 신기하게도 그 많던 나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장담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난 그 빈자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해가 뜨거울 때 그림자는 어디 있습니까? 한낮에 12시 딱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죠? 바로 내 발밑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에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선명하고 길게 우리를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가족과 친척, 친구들, 이웃들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매일 기도의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채워주시고 따뜻하게 평안으로 감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완승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인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기었노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는 이기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싸움이 끝났다라는 완료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런 운동 경기를 실시간으로 못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재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방송으로 볼 때보다는 가슴을 졸이면서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은 다 과정이라는 걸 믿고 편안하게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몸이 좀 아프고 그리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죠. 거봐,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패배자야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얻어놓은 그 승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서 그것을 확인하면 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 거친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내가 비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주님, 제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철저히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걷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의 그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가운데 아버지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영원 구원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나아가서 전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